12월 20일 월요일 요엘서 3장 9절로 21절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우리가 꿈꾸는 그날, 메뚜기 떼 때문에 겪는 심한 고통 속에서 시작된 선지자의 외침이 주님의 영광의 날을 선포함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날엔 이 땅의 모든 악이 사라지고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여호사밧 골짜기, 즉 심판의 골짜기로 악한 민족들을 부르시고 하늘의 군대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선언하시는 날에는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싸우는 일이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전쟁을 선언하실 때는 평화를 상징하는 도구들이 전쟁 도구로 바뀌고 포도를 낫으로 자르고 으깨듯 주의 군대가 그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개인의 삶의 끝이 오듯 역사에도 끝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권위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소리와 지금의 평안함에 속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날에 자기 백성에게는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가운데 다시 좌정하시며 그들의 삶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판의 날은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미래가 감사의 날이 되도록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굳게 섭시다. 미래가 두렵다면 그 은혜를 더욱 의지하고 미래에 둔감해졌으면 회개함으로 다시 그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이 심판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마지막 과정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전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일상 속에서 내 기도와 삶의 초점도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내 기도의 내용과 삶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 복까지 내려주셔서 완벽한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의 처소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는 자기 백성들의 처소에까지 넘쳐 흘러서 모든 메마른 것을 촉촉히 적시고 온갖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내게 메마르고 고달픈 시딤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주여, 제 눈을 열어서 주님이 완성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은 요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심판날이 되어서 사면의 모든 민족들을 격려하면서 전쟁 준비를 시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집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하겠다 이거죠. 네. 그 전투의 양상이
마치 곡식을 추수하듯이 적들을 그렇게 무찌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곡식을 추수하듯이 그건 뭐 익은 곡식 다 잘라내고 막 이렇게 따내고 그런 것처럼 적들을 그렇게 목을 딴다 이 말이겠죠. 네, 무서운 말인데 결국 그 전투를 통하여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의 날은 무서운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그것이 또한 구원의 날이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 괴롭히던 나라와 민족들이 심판을 당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중간에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가나안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가나안이 이제 뭐 유다 자손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거기에서 사실 많은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막 많이 죽였죠. 그런데 그 땅을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 에돔 족속, 뭐 애굽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망가지고 에돔이나 애굽 땅이 다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계신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도 굉장히 철저히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조가 메뚜기 떼였잖아요.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쓸고 가면은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정말 확실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정말 오묘합니다. 겨우내 죽은 것 같이 초목이 그냥 잿빛으로 있다가 잎 하나 없이 앙상하게 있다가 봄이 되면은 다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또 봄에 파종한 씨앗은 여름이나 가을이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죠. 풍성한 수확을 맺죠. 이게 참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도 자연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연의 법칙에 맞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것도 사실 나중에 수학이 있어요. 수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보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심는가 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씨앗이 무엇인가 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무엇으로 수확을 할 것인가가 결정되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탐스러운 포도송이와 같은 수확을 맺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선한 열매를 맺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배신 때리고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지금 죄악의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낫을 든 수확자를 보내서 그 열매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듯이 그렇게 징계를 하신 거예요. 완전히 싹쓸이 한 거죠. 이 참 수학이라는 게요. 자연스러운 거지만 아주 무섭기도 한 그런 겁니다.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자연의 법칙, 수학의 법칙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심으면 죄를 낳고요. 죄의 열매를 거둬서 죄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의의 씨앗을 심으면 의의 꽃을 피우고 의의 열매를 받게 되고 의의 심판, 즉 구원과 상급을 얻게 돼 있어요. 당연한 자연의 이치죠.
반드시 거두게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두게 된다. 뭐 어떤 사람 농사를 짓다가 뭐 자연재해를 만나서 흉작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심었다. 예, 그거는 자연법칙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우리가 그거를 좀 잘 알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인생을 영원한 삶을 위한 투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하게 살면 우리가 지금 당장도 복을 얻을 수 있고요. 설령 못 받고 고난만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큰 상급을 받으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너무 속지 마세요.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게 끝이다. 그냥 잠자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절대 안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장차 하나님의 최후 심판 날에 살아있는 자는 물론이고 죽어있는 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대로 철저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까먹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수학의 법칙, 이런 정말 결실이 어떻게 맺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베스트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농부와 같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뿌린 대로 걷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속하고 있는 수학의 법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그 악한 사람들이 왜 아직도 잘 되고 있지?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이 지금 부귀 영화를 누리고 오래 살지? 그런 의문을 당연히 품죠. 그리고 또 반면에 하느님을 경외하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 그런 일들이 오늘날 시대에 많죠. 왜 없겠어요?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몰라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그냥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고 하면 안 하시는 거죠.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맘대로 오시니까요. 맘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왜 심판 안 하세요? 왜 심판하세요?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셨구나.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데요. 그건 언제냐? 정말 궁극적으로 도래할 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날에 우리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훈이니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심판날은 반드시 오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뭐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무엇을 심을 것인가, 무엇을 뿌릴 것인가를 계속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 애매한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이 그 참담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를 잘 하니까 그 나중은 정말 엄청난 복을
얻었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좀 더딘 것 같죠? 예, 우리가 참 인내심이 약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이 기다리시는 거 아니야? 네. 우리가 가라지 비유를 보더라도 충분히 그걸 알 수가 있죠. 가라지가 밉죠. 아프죠. 하지만 알곡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빨리 뽑아주면 참 좋은데 혹시 알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거예요. 아주 충분히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더딘 것 같지만 어쨌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날은 도래할 것이다. 근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뿌린 대로 정확하게 수확을 하게 될 것이다. 가라지 씨앗을 뿌려놓고 알곡을 수확하겠다고 하는 그런 몰상식하고 비양심적인 사람은 없겠죠? 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중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씨를 뿌려놓고서 장차 영생과 하늘나라의 상급을 수확하려고 하는 그런 날강도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그러한 수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훗날에 천국 바깥으로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엘서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심판이 반드시 온다. 예, 그거를 좀 꼭 기억하면 좋겠고, 그리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영광된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마치 농부가 포도밭에 김을 매면서 거름도 주면서 정말 풍성한 그런 포도 열매를 기대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그 영적인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바라고 계시잖아요. 그 기대에 부응하게 오늘도 정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자. 영적인 농사를 짓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찍어서 던져버리죠. 불탈 수밖에 없는 그런 몹쓸 가지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써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과실을 풍성히 맺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잘 뿌리고 잘 거두시기를 바랍니다.